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모든 믿는 자의 가장 큰 소원과 기대함과 사모함은 과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밝힙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그보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구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더 중요함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즉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삶인지, 사도 바울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불신자와 성도의 마지막이 어떻게 극명하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 찾아온다라고 그날에 대해서 이미지로 형상화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도둑의 비유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에 이미지로 형상화한 그날에 대한 표현은 첫 번째로 예고 없이 그날은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날이 오긴 오는데 그 때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에게 분명히 해산의 날은 오고야 마는 것인데 지금은 출산 촉진제나 제왕절개 수술이 있어서 해산의 시기를 알 수 있지만 당시 AD 50년, 53년경에는 그 해산 시기를 오늘날처럼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요. 고통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며 안심하고 있을 때 주님은 갑자기 강림하셔서 불신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분명히 편지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경우가 다르지요. 성도들은 더 이상 어둠, 즉 무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갑작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자는 자와 같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그들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게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이유가 바로 1절에서 바울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것이 없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바울은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대조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낮은 깨어 있음을 상징하지요. 밤은 자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6절과 8절에는 이 낮에 속한 자들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헬라어로 깨어라는 이 말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조심하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을 받았다고 안주하면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합니다.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는 것, 그것을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인 믿음, 사랑, 소망을 마치 당시 군인의 모습을 그리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은 흉배이지요. 가슴을 보호하는 것과 투구, 즉 머리를 보호하는 군인들이 착용하는 장비입니다. 군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쟁 중에 자거나 조는 군인은 없지요. 초소를 지킬 때도 졸면 안 됩니다. 군인이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듯 성도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오늘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호심경처럼 가슴을 막아줍니다. 소망은 투구처럼 머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것들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머리와 가슴을 보호하듯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그렇게 성도를 보호해 줍니다. 특히 성도는 소망의 투구를 쓰고 구원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9절에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을 타이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절망과 소망 없는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죽음 뒤에 오는 심판의 재림의 날이 하나님의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다시 한번 그들의 심령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목적과 분명한 소망에 대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9절로 11절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도 이미 죽은, 즉 자는 성도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주님의 다시 오심, 그것의 분명한 목적은 단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공중으로 휴거하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록대로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과 자는 자들을 일으켜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모든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빛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둠을 밝혀 자신을 드러내지요.
또 다른 기능은 다른 것을 밝혀줍니다. 밤에 자동차에 켜지는 전조등은 자신을 다른 차에게 드러내는 역할도 하지만 다른 차를 또한 비추는 역할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성도는 빛의 아들입니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지요. 빛으로 부활신앙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의 빛으로 그들을 또한 비추어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나 자신도 낮에 속한 자임을 알리고 그리고 빛으로 다른 믿는 자들을 비추는 역할로 11절에는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그리하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살던 도시의 이름은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이란 뜻이죠. 오늘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할 것 같고 지금 향유하고 누리는 것이 영원히 우리 곁에 거할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장망성이라는 것,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기대할 바를, 우리가 사모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때와 시기가 가까이 옴을 알아 더욱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으로 주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부활신앙을 끝까지 거부하지 않고 지키기 위해 토굴에서, 지하 동굴에서 카다콤의 순교자들로 살아갔던 수많은 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리적으로는 빛이 없지만 어두운 곳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빛의 자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낮의 자녀들로 살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든 그들의 믿음을 바로 주 오실 그 소망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한반도 북녘 땅에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전히 토굴에서 주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기억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전하며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들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 지어진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닮은 형상들만이 말하여지고 행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주신 말씀대로 빛의 자녀들로 낮의 자녀들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부활의 소망 가진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와 동일한 부활 소망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도록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무엇라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날이 분명히 가까이 옴을 알기에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로 참음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주신 이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온 세상과 모든 만물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